연휴 기간 동안 좀 이런저런 설교들을 많이 찾아서 듣다가 한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 언급하시는 영화를 보고 이제 요셉에 대한 언급이셨는데, 요셉에 대해 언급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인터넷에서 찾아서 영화를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1995년에 나온 요셉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뭐 이태리랑 뭐 여기 몇 나라가 합쳐서 만든 영화라고는 하는데, 극장에서 한 영화는 아니고 TV 시리즈 영화라고 해요. 이제 공식적으로 어디 올라가 있는 건 없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서 단편적으로 영상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약간 좀 특이합니다. 이제 그 보디발,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주인이었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시각을 중심으로 요셉의 생애를 풀어나가는 시리즈 영화였는데요. 성경이란 게 항상 그렇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그 집중하고 싶은 그 말씀, 그 주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야기이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다 과감하게 생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대화가 실제로 오고 갔는지,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가, 이 시리즈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요셉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와의 그 간음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렇게 상상력을 가미해서 풀어내는데, 이 모습이 너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이제 묶여져 있는 이 노예 요셉 앞에 이 보디발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이 한참을 묶여 있는 노예 앞에서 악을 쓰듯이 소리를 지르며 한참 간청을 하는 겁니다. 무슨 간청을 하냐 하면, 대체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봐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발 나한테 말을 좀 해봐라. 나는 도저히 이게 네가 저지른 일이라고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설명을 좀 해다오. 이 주인이 노예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와 아내 사이에서 노예를 믿고 싶어서 이 보디발이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주인 앞에서 요셉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저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끔찍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아내를 모욕하려 하는 노예가 있었다면, 노예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뭐 묻고 따지고 사실 여부를 따지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사형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를 않고 감옥에, 그것도 그냥 감옥이 아닌 왕의 죄수들만이 갇히는 그 감옥에 요셉을 가두게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요셉을 봐준 거예요. 요셉의 편을 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을 찾아가서 난리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날 모욕하는 짓입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에게 몹쓸 짓을 하려 한 저놈을 왜 죽이지를 않고 살려두는 겁니까? 난리를 치니까 그 아내에게 보디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요셉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아내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한 요셉을 더 믿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참 있을 법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있을 법한 대화이다라는 상상이지만,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 시대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평가가 바로 이런 평가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정에 있어서 오해도 있고 가끔은 갈등도 생기기는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것이라면 저 말의 거짓과 다른 의도는 결코 없을 거야 라는 신뢰를 받는 것, 그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옳은 평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개인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지적하고 비난하는 문화가 생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과 그 지적들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들은 결국 다 뭐냐 하면 무엇답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비난하고 지적을 합니다. 내 생각에, 개인 생각에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않게 국민을 대표한다는 그런 모습답지 않게 행동하는 정치인을 향해서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고, 내 생각에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하는 것답지 못하게 행동하니까 어떤 지적들을 하는 것이고, 제가 무슨 사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먹고 사는 유명인들, 스포츠 스타라든가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지적을 받고 혼이 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모두 이런 상황에선 이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해 라고 모두가 기대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데 뭐 이유가 뭐든 그게 욕심 때문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리면 비난을 받는 것이죠. 사람들이 거기에 참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욕을 먹는 것도 바로 똑같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까? 지금은 종교 탄압이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하는 그 행동을 못해서 비판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지,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지, 그게 옳지라고 하는 어떤 기준과 정답의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욕을 먹는 거죠. 그게 너무 많고 반복되어지니 여러분들 일상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란 예수님께서, 자막 보여주십시오. 믿지 않는 선교 대상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명절 연휴, 긴 연휴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가족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셨나요? 우리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너무 명쾌한 말씀이라 지난주 말씀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의 너무 명쾌한 말씀입니다.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듯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금이 되어라, 너는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는 이미 소금이고 너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소금답게 살아라. 너는 빛답게 살아라 라고 하십니다.
되어라가 아니라 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소금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소금의 존재 목적. 첫 번째로는 2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당시 냉장고, 장기 보관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던 시절 먹거리를 썩지 않게 보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소금의 첫 번째 목적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은 2000년 전 당시에 유일하고도 최고의 맛을 내는 도구였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는 모든 것들은 해결이 된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최근에 좀 건강관리 이슈가 저한테 살짝 좀 있었어가지고 한 달 정도 먹을 것 관리를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관리를 할 것들이 좀 생겨서 아내가 매일 저한테 그 샐러드 도시락을 싸줘서 그거 먹고, 간하지 않은 샐러드 먹고, 그 정제 탄수화물 있잖아요. 제일 맛있는 것들, 빵, 떡, 면, 이것 완전히 다 끊고 짠 거, 단 거, 기름진 거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한 달 동안 그 새끼를 진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에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누가 말씀을 해주셔서 홍삼, 비타민 다 끊었어요. 그렇게 관리를 열심히 했더니 지난 주 중에 병원을 갔다 와서 의사를 만나고 처방을 받고 약도 처방받고 그래서 좋아졌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좀 편해졌는데 수치가 한 달 동안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제가 식사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지난 한 달간 이 짠맛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인가를 너무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간이 없는 식사를, 밋밋한 심심한 식사를 한 달 동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먹다가 명절 기간에 그 짭짤한 국물 한 숟가락 딱 떠먹어봤을 때 온몸에 이르는 그 전율이 뭔지를 아십니까? 이게 이런 맛이로구나. 야, 이게 살맛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금은 삶의 재미, 살아가는 맛을 더해주는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두 번째, 빛입니다. 빛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주위를 비추는 겁니다. 개척 이후에 주와 함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한 번도 못 해봤지만 개척 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는 그래도 그 캠핑을 꽤 많이 다녔었습니다. 남들이 안 할 때부터 캠핑을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캠핑에 꽂힌 해가 진 다음부터거든요. 조명을 켜는 게 이 조명이 무슨 조명이냐가 캠핑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다 좋아지는 비싸고 좋은 그 조명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전기로 LED로 이런 것들을 많이 켜는데 저는 분위기를 내겠다고 가스등을 달았었어요. 가스등이 싸기도 더 싸고 해서 가스등을 딱 들었는데 그 가스등을 하나 딱 펴놓고 그 밑에 내 가족이 둘러져 앉아 있으면 그 따뜻한 노란불 아래 온 가족이 정말 기분 좋은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빛 하나로 인해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따뜻한 그 아늑한 느낌. 그거 언제 한번 다시 해볼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빛이 주위 모든 것들을 밝혀주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소금 그리고 빛,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을까요? 소금, 빛.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고 나로 인해 내 주위 존재를 살려내는 존재들이에요. 소금은 소금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인해 음식 전체의 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빛은 빛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빛의 비추인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나로 인해 내가 주목받는 존재가 아니고 나로 인해 내 주위 것들이 주목을 받고 길을 찾아요. 그게 바로 소금이고 그게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우리가 주목받고 우리가 유명해지고 우리가 이름을 얻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맛깔스러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활력소의 역할을 하는 것. 동시에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중심과 기준을 확실히 보여주는 역할.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또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곳곳에 파고 들어가서 각자 그 자리에서 빛을 내어서 주위의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옳은 것을 옳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빛의 역할 아닐까요? 세상이 참 우리가 신앙을 드러내고 살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저는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보이는 게 없을수록 모든 사람은 단 하나의 불빛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음식이 맛이 나지 않아서 삶의 즐거움이 없어질수록 모든 사람이 소금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소금이요 빛이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소금이시고 빛이십니다. 우리 주위의 모두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소금이다. 내가 우리 가정의 소금이다. 내가 우리 직장의 빛이다. 내가 우리 직장의 빛이다. 내가 소금일 때 내 주위 모든 가족들이 소금 같지 못하게 심심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의 소금인 겁니다. 내가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을 할 때 나 외 주위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밝히는 빛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소금이 되라고 노력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되려 노력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존재이십니다. 여러분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노력, 그게 아니라 소금답게 빛답게 사시면 됩니다. 생활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교훈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학교 시절 교훈 기억나십니까? 교훈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워낙 제 뇌리 속에 강하게 박혀 있거든요. 제 고등학교 교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였습니다. 이 말씀이죠. 나름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미션 스쿨답지 않은 미션 스쿨이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모든 교실마다 교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앞에 태극기 옆에 그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사실 학생 애들이 교훈이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 교훈만큼은 친구들이 모든 아이들이 꽤 마음에 들어하고 가끔 얘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제 인정해 주는 것 같잖아요. 자기들을 인정해 주는 것 같잖아요. 교훈이 보통 너희는 이거 해라, 뭐 성실, 근면, 거짓 없는 삶, 뭐 이런 식으로 해라라는 게 교훈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인정해 주는 것 같잖아요. 솔직히 그 고등학생들의 삶이 빛다웠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 1000명이 넘는 그런 아이들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삶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아이들이 기뻐했어요. 마음에 들어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노력의 포커스를 확실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되셔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위치를 떠나서 조금 더 발전된 어떤 역할을 맡으셔야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만 바뀌시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나의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내 주위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는 아닐 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나? 왜 나를 안 알아주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옳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우리 가정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모두 다 교회로 끌고 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그게 소금과 빛이 되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맡은 이 자리에서 내 삶의 모습으로 내가 빛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소금이요 빛으로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당부 하나 드립니다. 우리 제발 성질대로 살지 맙시다. 우리가 성질대로 살다가 이게 항상 망칩니다. 우리 제발 매일 은혜 받으십시다. 말씀으로 매일매일 내 속을 좀 채웁시다. 그래서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약속하듯 권면하며 다짐 한번 해볼까요?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서로 권면 한번 하시죠.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가 이것만 돼도 내가 훅 올라오는 순간에 이것만 기억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 나로 인해 조금 더 영광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산류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그 모임은 아름다워져야만 합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안타까움이고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안타까운 목소리를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점에 2025년 2월이 된 이 시점에 가장 세상의 윤활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저는 믿으니까요. 우리 나라를 바라보면서 요즘 이게 끝나지 않는 이 긴 혼란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 걱정하시고 움츠러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라를 바라보시는 각자의 판단이 있으실 거고요. 명절 기간 동안 가족끼리 모이셔서 정치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면서 갈등 생기고 다툼 생기신 가정은 없으셨나요?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왜 없으셨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분열로 인해 너무나도 많이 아픈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것을 이용한다라는 느낌까지도 받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진보와 보수가,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 어르신들이 이게 너무 갈수록 심하게 갈라져서 이게 과연 우리가 다시 하나 되는 게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요즘 아픈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봉합시킬 수 있을까요? 이 분열을 누가 하나로 다시 합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소금과 빛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신앙인들이 해야죠. 여러분들도 나름의 판단과 지지하는 바가 있으시겠죠. 제가 그것을 뭐라고 끼어들 설득할 자격도 없고 그랬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고요. 저는 지금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판단한다라거나 이런 당은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각자 지지하고 응원하는 편이 다른, 생각이 이미 달라져 버린 우리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나라를 바라보며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냐, 아니면 이거는 정치적 입장에 대한 문제냐라고 하는 기준의 혼란이 생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침묵하는 건 죄다라고 하는 정죄가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 이런 일들이 많으셔서 안타까운데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온라인상의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보신 분들 좀 있으실 겁니다. 대체 이런 일이 몇 번째이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목사님을 사랑하는 후배로서 너무 많이 속이 상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 나라가 많이 복잡하니 우리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하신 거예요. 설교 말미에. 그게 구실이 된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주목받는 목사님이시다 보니 그 멘트를 가지고 다 끌어내서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다. 비난하는 무리가 이만큼 막 생겼고요. 그게 옳으냐? 각자 입장대로 비난들이 너무 뜨거운 이슈였어요. 왜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분들. 이거는 옳은 일이다라고 왜 하지 못하냐. 이쪽에서 저쪽에서 다 공격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찬수 목사님을 너무 잘 압니다. 저는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너무 듣는 순간 그냥 알았어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대외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시고 어떤 편을 지지하시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냥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분당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그 멘트는 그 본당에 계신 우리 분당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을 위한 그 소위 내수용 메시지였던 거예요. 저는 100% 확신하거든요. 목사님의 의도가 그거였다고. 왜 그랬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편이 갈라져 버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가족들끼리 너무 크게 싸움이 나면, 의견이 갈라지면 이쪽 편이 누가 옳다, 첫째가 옳다, 둘째가 옳다 함부로 누구 편을 들면 더 큰 혼란이 생겨요. 누가 잘못한 게 있어도 가족 사이의 질서와 하나됨이 깨지면 우리 모두 진정하자. 우리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우리 선 넘으면 안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정리하는 게 맞잖아요. 목사님께서 하신 우리 판단하지 말고 기도합시다라는 말씀은 정확히 그 의도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각자 판단할 수 있지 않나. 근데 그 판단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중심을 잃지 말자. 우리나라엔 법이 있잖아요. 옳고 그른 것을 법이 다 정리해 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분열되어야 할까요? 왜 믿는 자들이 이렇게 분열되어야 할까요? 어떤 분이 하신 한 말씀 때문에 너는 우리 편이 아니로구나, 너는 반대편이로구나.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갈라져야만 할까요? 목사들도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너도나도 다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온라인에. 왜 없겠어요? 난 이쪽에 마음이 간다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공적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는 의견 표출이 아닌 이런 공적으로 대외적으로 선포해야 하는 교회가 내야 되는 메시지는 정치적 지지는 아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정치적 입장이 우리를 규정하는 마지막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정치적 입장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가장 높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 하위 구조인 우리의 다름을 포용하고 하나 될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이 모두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이때에 세상의 윤활유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떤 한편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들까지도 용납하고 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판단이 달라도,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내가 지지하는 바가 저 사람과 달라도, 혹은 지금 이 문제는 정치적 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도 모두 다 품고, 우린 적이 아니에요. 우린 한 가족이에요. 우린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라고 품고 정리해야 될 사람들. 그게 교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한쪽 편만 들고 한쪽 편을 정죄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그리스도인. 뭔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이 다 다르실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동의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한 편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어 줘야 하는 존재들이지, 당신하고 놀면 안 되겠네, 우리 말하지 맙시다, 이게 교회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거든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서 싸우고 있다가도 그리스도인이 다가가면 아우 저기 예수 믿는 사람 오네, 이제 정리 좀 되겠네, 일로 와서 정리 좀 해주시오, 이게 우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한쪽 편에 불쏘시개가 되어주는 것, 이게 옳겠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 가운데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을 위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다른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요, 우리가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만큼은 하나가 아닙니까? 우리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라고 하나로 손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날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찬양해 볼까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간절히 주께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마음과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상황에도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과 쾌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우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받은 우리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가 드러나고 주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공의로 덮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하고 우리가 아버지 나누어지는 정치 이념 가운데 각자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모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소금의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제자들을 때도 부셔사오니 우리 묻습니다. 나와 생각이 소금의 다른 역할을 사람을 감당하며 우리 민족 가운데 기도하며 성기력을 주신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로 인해 내 주위 사람들의 평안을 잡고 하나님 나로 인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신들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념과 갈등으로 우리가 나누어져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채워지며 그것을 기쁨으로 삼자 그것으로 인해 복거리를 주님으로 삼는 맹세하며 주의 아버지 기본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해나갈 것을 인정하고 오늘하며 아버지 신뢰하며 하나님만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행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부르는 우리 원하시는 우리 모든 마음을 주께서 하나님의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의 한 아버지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적인 모든 마음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은혜로 우리가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덮게 하시고 나와 다른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부르신 이 나라의 모든 이 나라의 우리가 되도록 민족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여 고백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우리 가정의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가정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던 우리 가정,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족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평안을 되찾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하나 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보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생각의 사람들과 안 느끼는 부전 가운데 지쳐와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버리는 상황들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아버지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필요하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안전한 기도를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관계 깨어지는 다시 한번 회복하셔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전시키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의지하며 나가시는 각국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신들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가없이 이기적인 세상으로 아버지 시작권이 모든 가운데 그리스도인조차도 아버지 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나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나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먼저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가 먼저 불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사랑과는 충만히 가야 나가는 소망하오니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온전하게 하나님의 가운데 채워지고 말미암아 그 은혜로 뻗고 나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투영해 보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했던 드린 말씀마저도 온전한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온전함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분별케 하시고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분노와 세상의 갈라짐 앞에 우리가 동요하여서 분내고 비난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축복하며 나아가는 세상의 윤활유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소금과 빛인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 직장의 빛이 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내 공동체의 빛인 우리 모습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를 투영해 나가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교정해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주에 하셨던 찬양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로 잊지 2절까지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막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비침을 기억하며 내 맡은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